자, 9절 할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9절에 내가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문,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 꼴이 뭘까요, 여러분? 꼴은 말씀이에요. 음식? 아, 말씀. 네. 꼴을 원래 그 소가 먹는 거를 꼴이라고 하죠. 꼴. 그러니까 우리들이 먹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선생님 말씀 중에서 제가 정리연구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가서 바리새파 교회 갑니다. 사두개파 교회 다시 돌아가요. 제사장들, 서기관 따라서 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버리고 서기관 따라서, 제사장 따라서 일로 가는 거예요. 구시대 종교로.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 그랬죠. 꼴? 꼴?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꼴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자, 봐봐요.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별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면 이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버린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 민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돼버려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돼버려요. 거지 민족이, 자기 민족,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자기 땅도 빼앗겨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거지가 되고 육적으로도 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봐봐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버려버렸다고요. 그리고 다른 문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데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 이제 영생의 말씀 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꼴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림이 되죠. 자,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도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천국 환경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상세계 여기서도 지옥 같은 환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환경을. 지상 지옥을 누리게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상세계의 천국과 지옥의 삶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있는 거기가 지상 천국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가 지상 지옥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상 지옥 환경. 자, 그리고 너무 신기한 얘기.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누구냐면 예를 들어 베드로 이런 사람. 자, 봐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그럼 여러분 어부가 엄청 똑똑해요? 아니면 별로 안 똑똑해요? 별로 안 똑똑해. 안 똑똑하잖아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예수님은 육계와 영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많이 배웠으면 몇 년 배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2년 배웠고,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쯤 돼서 거의 막바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걸 겨우 알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건 아마 2년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2년이 되게 힘들었다. 그런데, 자, 봐요. 베드로가 배운 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배운 게 많겠어요? 아니면 서기관들이 베드로보다 많이 알겠어요?
40년, 50년 동안 신학 공부한 서기관들, 제사장들, 조상 대대로 4,000년 동안 구약, 율법, 성경 공부한 서기관, 제사장들이 베드로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베드로가 많이 할까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훨씬 많이 알아요. 베드로가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분별의 능력이 남들이 40년, 50년 한 것보다 1년, 2년만 해도 이들이 50년 한 것보다 더 많이 분별한다니까요. 더 많은 지식과 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시대 구원자를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불과 1년, 2년밖에 안 배웠어도 저 사람들이 50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영계에 가면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천국도 못 갑니다, 이들. 예수님을 불신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악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구약 성경 읽지도 않았어요. 어부할 때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을 1년, 2년, 3년만 따라다녔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영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베드로는 영계 가면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같은데 제일 좋은 신약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다가 왔냐면 구절하다 왔어요.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메시아죠, 예수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요번 주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분별의 그러면 거기에 지혜의 말씀도 있죠. 지식의 말씀도 있죠.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죠. 믿음의 은사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방언 말하는 은사도 있죠.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꼴. 그러니까 그 문을 따라 들어가야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육계의 것도 다 나오고 영계의 것도 다 나오고 오직 메시아라는 그 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뭐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에다 네모해봐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까지만 하죠. 11절. 선한 목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선한 목자? 예수님. 예수님 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참목자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자, 봐봐요. 이 양은 뭘 비유했어요? 양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사람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진짜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목자인데 사람들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사, 교수님, 대통령, 왕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어요?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인생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근본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수님이나는 나의 육적인 거 지식 조금밖에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 돼요. 육적인 땅의 지도자들은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못해요. 해결해주지 못해요. 자, 그리고 땅의 지도자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지상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세계에도 귀신과 사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상세계에도 귀신과 사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의 지도자들, 교수님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
사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걸 못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지도자들, 땅의 교수님, 박사님, 뭐 대통령, 왕,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나를 모든 그 귀신 문제, 영혼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고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오직 인생의 영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참 선한 목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만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메시아만이. 자, 근데 정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누가 큰 자냐고 막 잘난 척 했잖아요. 야, 네가 커? 내가 커? 누가 더 똑똑해?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려면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섬겨. 왕들처럼 그렇지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영계에서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되려면 섬겨주는 자가 돼야 된다. 낮은 자가 돼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나는 너희들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 버리고 가느니라 그러세요. 전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봐봐요. 사탄도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내쫓으세요. 음.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는 진짜 선한 목자 참 목자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그 내 뒤에 붙어있는 사탄을 멸해 주세요. 내 육신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야 너 베드로 너 왜 그래 라고 예수님이 안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 뒤에 붙어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쫓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참 목자는 인생들에게 붙어있는 사탄 귀신 마귀 문제들까지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진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영혼 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멸한다니까요. 우리들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근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그 사탄, 귀신, 마귀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메시아한테 배울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항상 사람 뒤에 사탄이 붙어 있는데 사탄을 멸해야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혼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제대로 메시아 문을 찾았고 메시아한테 제대로 배우고 분별했다면 상대를 볼 때 사탄을 쫓아줘야 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하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봐요. 유대 민족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들 이리들에게 늑대들에게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물렸죠. 막 잡아먹혀 죽임을 사탄들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자,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거는 유대 자체의 불신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탄의 역사하는 게 굉장히 커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들 뒤에 사탄이 딱 붙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양들, 유대 민족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들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민족이 사탄에게 당하고 사탄 주관에 쓰여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유대 민족을 양들을 구하죠.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사탄들의 주관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서 진짜 양을 구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존 종교 세계, 뭐 불교가 됐든 어느 종교가, 기독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사꾼 목자들 많이 보셨죠? 사꾼 목자들. 진짜 생명의 가치성을 깨닫고 진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참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들 많이 있잖아요. 유대민족 이스라엘도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성령님의 계시하심을 먼저 분별하라 그러는데 이 분별이 제일 큰 분별이 그 시대 참 목자를 분별하는 게 이게 제일 커요. 내 영혼 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서 나의 영혼 육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그 참 목자를 진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12절 해볼게요. 빨리 해야겠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그런데 사꾼 목자는 달아나죠. 왜?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꾼 목자들은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꾼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은 결국은 자기 이권을 따지기 위해서 이 양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꾼 목자는 자기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들은 그냥 법으로만 심판을 하고 법으로만 행동도 구속을 하고 원리 원칙대로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꾼 목자들은 자기 계급 권력을 이용해서 양들을 괴롭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참목자는 이 사실하고 상관없이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을 해요. 예수님을 잘 보면. 자, 봐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한테 눈을 한 대 쳤어? 그럼 너도 눈을 한 대 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목자는 이게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졌냐 안 졌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목자는 내가 죄가 있더라도 나를 살리는 그 방법을 관용과 사랑으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 법으로 계속 용서해 준다고요. 계속 사랑해 주고. 이건 참목자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기존의 법만 갖다 들이대요. 너는 이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지. 너는 이렇게 가서 며칠 금식해야지. 너는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너는 안식일날 죄를 범했으면 돌에 맞아야지. 이렇게. 기존 법으로 들이대는 거 이건 사꾼 목자. 이건 생명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양을 이용해서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거예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다른 양, 전도할 양이 많다는 거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거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음성 이게 뭐죠?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양이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와요, 진짜. 근데 말씀을 줬는데 안 믿어지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진짜로. 17절.